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알고,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본다는 느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앉아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만 온전히 마음을 둘 수 있는, 관심을 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납니까? 호흡을 알아차려도 되고,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소리 듣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알아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있다면은 그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고, 만약에 사티가 익숙하지 않다면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향하도록 해보십시오. 사티가 잘 안 될 때는 질문을 좀 더 자주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도 행선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해 보십시오. 대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고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상을 알기 위해서 순간 집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대상만 알고 있을 뿐이라서 실제로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모른 채 지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둘 수 있을 때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에 둔다는 것은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더라도, 힘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또는 강하게 일부러 막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도 좀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정해진 대상이 따로 없죠. 특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볼 때,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게 좀 더 쉽게 되고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빨리 느끼게 돼서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 너무 집착할 수 있다라는 게, 고착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그냥 알아지는 대로 전체적으로 알도록 할 때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렇게 사티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대상이 너무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행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아는가? 라고 했을 때 뭔가 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대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도, 분명하지 않아도 알아차림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사띠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대상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 하는 작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관념 쪽으로만 가겠죠. 처음에는. 그럴 때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육문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생각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는 사띠를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연습, 그리고 바른 대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연습,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연습,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사실은 또 이게 수행의 전부이기도 하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의 작용이든 무엇이든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머물기보다는, 현재에 있기보다는 자꾸 과거로 가거나 예전에 어떤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고 또 감정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번뇌들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현재를 놓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24시간 중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완전히 깨어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행을 할 때와 수행에 대해 이해를 하고서 수행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를 겁니다. 마음의 느낌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수행을 할 줄 알 때, 수행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만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익이 느껴지는 것이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느낌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느낌에도 익숙해진다면 우리가 이게 수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좀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음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직접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고,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매 순간순간 깨끗해질 수 있도록, 청정해질 수 있도록 계속 쉼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번뇌를 없앨 수 있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스스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되고 많은 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몸인지 그 각각의 자연적인 그 성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수행과 삶 속에서 팔정도가 실현되고 있을 때 우리는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꼭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 정해놓고 결과에 대해 탐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할 때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은 한없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행을 바르게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또 스스로 익혀서 그걸 바탕으로 법의 성질,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건 빠라마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정의는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것이죠.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것. 선업의 마음을 계속 증장시키고 개발시켜서 이런 바르고 좋은 마음들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수행을 계속 적용을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행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수행이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고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처럼 이렇게 출가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서 마음이 충분히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몸이 피곤할 때, 몸이 아플 때 쉬어주고 약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 번뇌로부터 이 마음을 쉬도록 하는 일을 계속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그 기억이 아니라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입니다. 그 이러한 번뇌를 지켜보고 다스릴 줄 알고 점점 없애가는 것, 그 과정이 이제 수행인 거죠. 불교의 수행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각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번뇌로부터 이렇게 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이 노력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쉰다, 마음이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티를 비롯해서 그 선법의 요소들을 자꾸자꾸 일으키는 것, 그게 곧 마음이 쉬는 거예요. 번뇌로부터 멀어지는 것, 번뇌로부터 쉬는 것이 마음이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상태는요, 모아의 상태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너무 힘을 많이 주거나 몸이 막 긴장하고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수행자들이 보면 좌선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깨라든지 몸의 어떤 부분에 심한 통증, 그게 굉장히 딱딱해지고 경직되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게 너무 심해서 나중에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사실 그게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때는 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특히 수행에 대한 견해, 마음가짐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요. 네, 바른 견해가 있고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수행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많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요, 그 긴장감을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주자주 그걸 확인을 하십시오. 긴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알도록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동시에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긴장감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선을 할 때에도 수행하기에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하십시오. 알아차림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삿띠를 잘 하기 위해서 꼭 천천히 움직여야 하거나 또는 우리가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몸을 바쁘게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걸을 때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행주자와 모든 행위에서 모든 자세에서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말을 할 때나 침묵을 지킬 때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행이 능숙해지기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죠. 특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집중 수행을 하러 가게 되면 그런 시간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은 말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마음은 계속 말을 하거든요. 마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번뇌가 어떤 말을 하는지, 지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마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네, 그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수행을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게 수행할 줄 아는 지혜죠. 그게 안 되면 자성과 행성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상에서의 수행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게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히 자성과 행선의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알아차림을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요, 혼자 있을 때만 수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럴 때 보면 혼자 있어도, 혼자서 뭘 할 때도 생각의 내용이 엄청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일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혼자서 밥을 먹을 때나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면은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것은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하고 있든지 지금 현재의 순간에 실제 하는 것에, 실제 하는 그 작용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실제 하는 대상들을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너무 바빠서 수행하기 힘든 것이 아니고요. 또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수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그리고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수행하는 것은 계속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을 때에도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차림하는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수행이 조금씩 능숙해짐에 따라서 이런 이해들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도 이제 편해지는 겁니다. 대념처경에서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경선이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신념처는 몸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대표적으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네 가지 자세를 알아차리는 것, 행주, 자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누워있거나 걷거나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 부정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수화풍, 즉 이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근본, 성품, 성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수념처는 느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느끼는 작용이에요. 그리고 작용이라고 하는 건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고유한 성질대로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게 전부인 거죠. 근데 느낄 때 탐심이 있으면 좋다고 여기게 되고, 화의 마음으로 느낄 때 그걸 싫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다양한 느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느낌의 성질, 그 느낌의 파라마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죠. 수행은 그 느끼는 성질,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또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부분으로만 많이 치우쳐져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를 보는 것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느낌을 본다라고 하는 것, 나의 느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은 지수화풍 4대 성질로서 일어나게 되고요. 육문에서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간에 상관없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할 때, 맛과 냄새를 알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번뇌의 마음의 느낌도 알게 되고, 반대로 선법의 그 느낌에 대해서도 알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선법과 불선법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도 본인의 체험을 통해,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번뇌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해도, 바로 보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을 통해서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 마음, 선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차리기 쉬운 방법이 이 느낌을 관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을 때, 또는 좋아하거나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느끼는가에 따라서 같은 느낌에 대해서도요, 마음의 반응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선방에서 자선을 할 때 1시간 내내 이제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수행을 해야 할 때, 어떨 때는 수행이 잘 되지만 어떨 때는 다리가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그 통증 때문에 참을 수 없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을 수 없이 괴롭다가
이제 1시간이 딱 끝나면서 자선 끝나는 죽비 소리가 딱 하고 나는 순간에 마음이 갑자기 좋아져요. 갑자기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다리의 감각이 너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괴로웠던 그 다리의 감각이 죽비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도 아닌데, 여전히 감각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그 느끼는 마음의 조건이 변하니까 같은 느낌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느끼는 마음의 조건인 것이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바뀌니까 느낌에 대해서 그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또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느낌, 이런 같은 대상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을 때, 분명하게 아는 그런 수행을 계속 할 때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의 조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심념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면 또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매 순간순간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마음들을 최대한 대상으로 관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이 마음의 일입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안, 이, 비,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어떤 말을 하기 직전에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일상에서의 수행이 됩니다. 법념처는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법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5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 그리고 분노, 해태와 혼침, 들뜸, 회의적 의심, 이 5가지 장애, 이 5가지 장애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온, 육처, 칠각지, 사성제 이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의 측면에서 법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할 때 몸과 마음과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 이해해 가게 되죠.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대상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그 파라마타,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전부 다 곧 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성질에 대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느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법의 관점에서, 법의 이치로서 지켜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상이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행은 사념처 수행이죠. 마음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을 보는 수행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신수, 신법 이 4가지를 다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주고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인식하게 되죠. 매 순간 우리가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있고 귀를 통해서는 소리를 듣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뭔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혀와 코를 통해서 맛과 냄새를 알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에서 이 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느낌으로써, 맛과 냄새를 알므로써, 생각함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알고 그 고유한 육문에서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티이고요. 소리를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사티입니다. 생각할 때 생각이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내용에 빠지지 않고 생각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뭐가 특별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큰 지혜라 하더라도, 어떠한 큰 통찰지라 하더라도, 열반에 이르는 지혜와 같은 큰 지혜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것과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고요.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을 다시 알아차리는 일은 다른 거죠. 듣는다는 것은 마음이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일이고, 본다는 것은 형색이라는 대상을 마음이 아는 일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을 알기 때문에 육문에서의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은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런 대상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본다는 것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아차리는데, 이 알아차림은 그냥 단순한 알미 아니라 오력의 요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입니다. 오력은 사띠를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이 나머지 오력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아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이 육문의 대상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상해작용도 함께 일어나요.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사람인가 자동차인가를 구분해서 알고요. 지금 들리는 소리가 개가 짖는 소리인지 사람의 노래소리인지 목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실제한 현상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관념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네, 물론 함께 일어나지만 실제와 관념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보통의 마음은 관념적인 대상들만 알기 때문에 수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의도적으로 그 실제 하는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그게 아니라,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행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집중하게 되면 결국 마음이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발이나 배의 감각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호흡만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 수행자한테는 오히려 더 편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을 할 때 호흡을 붙잡고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호흡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서 그럴까요? 호흡도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알아지는 대상일 뿐인데, 느낌이나 소리보다 또는 육문의 다른 대상들보다 호흡이 더 좋은 대상일 리는 없어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호흡만 대상으로 수행을 그렇게 익혀왔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거기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행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마음이 호흡으로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흡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거는 사실 호흡이 좋은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국한해서 이 알아차림을 개발시켜서 그런 거예요. 호흡이 더 특별한 좋은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개발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수행자가 호흡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 호흡을 자꾸 붙들려고 집착하겠죠. 애쓰게 되겠죠. 그럴 때는 호흡이 아니라 그 집착하는 마음이 또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현상을 체험하든지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먼저 일깨워 주십시오. 근데 대상을 알아차릴 때마다 마음은 대체로 좋거나 싫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건 이미 우리가 대상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때가 많고요. 그 고정관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든 그건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일깨워 주고 마음이 정말 그러한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탐심이나 진심 없이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고정관념들도 분명하게 알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수행할 때부터 육문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 채로 그냥 지금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수행하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알아차림을 키워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알아차리기 위해서 너무 힘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면서 마음을 깨우고 또 힘주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사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될 때 알아차림도 자연스러워지게 되죠. 견해가 바를 때,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번뇌를 빨리 없애가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왜 그렇게 알아차려야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그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의 고유한 성질,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법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나라고 믿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번뇌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번뇌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도 열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게 곧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게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번뇌를. 이게 빨리 없어져야지 나한테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게 빨리 사라져야지 수행이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른 수행은 그런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고 수행할 때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빨리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켜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죠. 안 좋은 생각들을 빨리 없애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을 지켜보는 겁니다. 생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을 볼 때 생각은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이 이 생각을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깔려있는 탐심이라든지 진심과 같은 번뇌나 아니면 좋은 마음, 지혜 같은 좋은 마음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다 함께 보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고유한 작용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을, 하나의 대상을 미리 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우리가 한 번에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이 파라마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파라마타라고 하는 건 지 혼자서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상과 함께 일어나야 돼요.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못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특히 불자들 같은 경우는 마음 이러면 이 마음이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믿어요. 이 마음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전지전능한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이게 대상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파라마타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마타에 대해서 온전히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파라마타, 다른 그 성질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여러 대상들을 함께 볼 때 우리는 그거를 좋은 사티라고 하죠.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사티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는데 어디에 바른 노력이 있고 어디에 사마디가 있겠습니까? 알아차림이 없는데 어디에서 지혜가 일어날 것이고 신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고유한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들음이라든지 보는 것이라든지
느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작용들인 것입니다. 생각이나 느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들입니다. 법이 일어날 때 법으로서 안다면 그 순간에 있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그 성질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생각을 계속 지켜볼 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마음이 이 생각을 일으키는지, 이러한 것들을 내 관점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플 때 통증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증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수행의 결과이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이익인 것이죠. 몸이 힘들 때 여러분들 그 몸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요, 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자꾸 우리가 본능적으로 몸 쪽으로만 마음을 두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건 참 힘든 대상이 돼요. 아프다라고 하는 거, 몸의 통증 같은 것들은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대상이에요. 견해를 일깨워주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그 느낌으로 고통스러워 하는지 아니면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고통을 그냥 느끼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그 고통으로부터 물러나서 마음이 그것을 지켜보는 것, 그게 수행인 거죠. 나라고 하는 것,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다 관념이잖아요. 아픈 것이 따르고 몸이 또 따른 거죠.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은 그런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는 건 탐심이고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화가 나면, 짜증이 나면 그게 곧 진심이죠. 아픈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진심의 마음이죠. 그 아픔이 사라지게 하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몸과 마음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해야죠.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으면 그게 무슨 수행이겠습니까? 아픈 건 나쁜 거고 아프지 않는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것이죠.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이 느낌은 다르지만 대상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고 느끼는 작용일 뿐이고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 때,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몸이 아파도 마음은 많이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사띠가 뭔가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행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띠를 두는 그 마음의 뒤에 있는 견해를 봐야 돼요. 견해가 바른가.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의 마음으로 또는 탐심의 마음으로 대상을 아무리 열심히 보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걸요.
대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계속 고통스러워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요,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 또한 바른 수행이 아닌 거죠. 대상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나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면, 수행의 결과, 지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그건 지금 화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거는 모하, 어리석음으로서 수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탐진치로서 수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수행해야지,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지 라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원한다 하더라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탐진치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행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 그리고 그걸 곧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번뇌가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르게 들어야 하고 그 들은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대상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야 하고,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 자기 자신에게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수행을 하다 보면,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찰지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내일 일어날지, 모레 일어날지, 일주일 뒤에 일어날지,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수혜가, 그런 통찰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행을 할 때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에 대한, 이 말에 대한 각자 마음의 이해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파라마타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져야 된 것이에요. 그 파라마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이해되어지는 파라마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대상들이 육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지켜보기 싫은 대상이 나타날 때, 내가 싫어하는 대상들이 나타날 때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일어나서 거부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렇게 밀치는 느낌이 들어요. 화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으로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요, 그것도 이미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수행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먼 일같이 느껴지면 그냥 마음에서 또 그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탐진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좋은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편안하죠. 그리고 수행이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계속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대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뭐가 일어나든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힘들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꾸 없애고 싶어 하고 또는 붙잡고 싶어 하고 집착하면서 놓기를 거부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싫어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괴롭고요. 또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이제 어떤 힘든 대상이라도 직면할 수 있는 또 마음의 힘이 생기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마음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고요. 수행의 지속성, 수행의 가속도가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특히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일어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번뇌는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법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알아지는 것은 대상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은 그것이 이치대로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에 또 우리 모두에게 그 작용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봄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죠. 느낌의 그 자연적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작용을 알아차리는 순간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대상을 알 때 마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 대상을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항상 관념은 실제와 함께 일어나서 그 고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그 마음의 정보에 따라서 그 각자의 마음의 조건과 그 작용에 의해서 색성향 미처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다시 해석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각자의 체험하는 세상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 세상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건 그냥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소리,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 또한 아니죠. 실제 하는 것이 일어날 때 마음은 항상 거기에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것에 따라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 대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마음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죠.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탐심이나 집착이 거기 입이 함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에 대한 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불만족스러움이 있을 것이고 이런 마음의 전체적인 과정들은 절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인 거죠. 원인과 결과인 것이죠.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은 그 대상을 알고 그리고 그게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더 보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 속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대상, 원래 좋지 않은 대상이 따로 있지 않고요.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거나 마음이 행복하거나 그거의 진짜 원인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마음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를 할 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수행이 진짜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견해가 알아차릴 때마다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화를 그냥 화의 마음으로서 아는 것하고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화를 지켜보지만 화가 왜 계속 지속되는가? 그것은 그 화의 생각의 내용을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하는 마음을 분리해서 따로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계속 화로서 하는 생각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화의 생각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면 화는 계속 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화를 키우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은 결국 나라고 하는 것에서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들을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인과 결과를 더 많이 보고 그 이치를 이해하면 할수록 결국 그 어디에도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진행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 화를 내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탐심은 꼭 필요하고 이 탐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번뇌들을 충분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했을 때, 즉 탐심의 고유한 성질이나 진심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했을 때 이제 마음은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탐심이 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자꾸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이쪽 한쪽의 극단이고요. 그 어떤 대상을 없애고자 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쪽의 극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지킬 수 있는가? 삿대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그 자체를, 대상 자체를 내가 바꾸거나 어떻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사라질 것은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 결과이고요. 그걸 일으키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는 무엇이 일어나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돼요.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도록 하십시오.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직 부족할 때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쫓아가게 됩니다. 통찰지가 일어날 때는 지금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해지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게 돼요. 이전에 어떤 모화가 있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모화의 마음, 어리석음과 그리고 지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모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것 다 모화의 마음입니다. 게으르고 해태와 혼침, 바르지 않는 견해, 마음이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다고 믿고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믿는 거 다 모하의 마음이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추측하고 가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모하가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어떠한 증거도 없는데 마음이 지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마음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번뇌가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켜볼 때 그때 알 수 있는 주된 대상 중에 하나가 번뇌가 돼요. 그 번뇌를 피하거나 또는 막 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행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번뇌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번뇌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키워왔어요. 그래서 그런 번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꾸준하게 삿띠 두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굴의 노력,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그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건 진짜 안 좋은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좋지 않은 것을 좋지 않다라고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며 좋아질 수 있는 바른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알아야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선법의 힘을 더 키울 수 있고요. 불선법은 그 불선법의 에너지를 더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줄 알고 잘못하면 잘못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지금 일어나는 법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또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 이 양쪽의 극단적인 마음의 상태를 자주 경험을 해요. 이 둘의 마음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 밑바탕은 같은 겁니다. 결국 둘 다 탐심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화나 불만족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형화되어 가지고
그냥 계속 하던 대로 그 패턴대로 계속 일어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심과 집착을 계속 일으키고 더 원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는 마음, 진심을 일으키는 거. 이게 계속 반복돼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그 번뇌는 점점 힘이 커지겠죠. 수행을 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바로 너무 좋다, 너무 싫다, 또는 이건 이렇게 꼭 되어져야 돼, 저건 저렇게 꼭 되어야 해,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양극단의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좋지 않은 느낌이나 또는 내가 예전에는 싫어했던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그 대신 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런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의 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 이것이 수행의 결과이죠. 견해가 바르면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이 바르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8정도의 진정한 실현은 바른 견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매 순간순간 열심히 알아차림하시고요.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이어가시면서 이러한 수행의 이익을, 가치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